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키가 큰 사람? 아니면 날씬한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아니면 사고 싶은 건 무엇인지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아마도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 아마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아마도 이런 사람을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지 않은가요?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으면 그 모습만이라도 아마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 1절을 좀 연이어서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연이어서 보니까 지금 시인은 주님을 찾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금 다 허기져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인은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때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좀 마지막 때인 거죠. 원수가 다름이 아닌 자식이 원수가 돼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다니는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해도 이제는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들로 산으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으면서 흙먼지를 밥 삼아서 또 이불 삼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이 다윗이 처와 첩을 많이 두고 그리고 또 자식을 많이 낳은 바로 자신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시인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살 수 없기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인의 성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시인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예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에게 이 성소는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있는 이곳, 물이 없어 황폐해진 이 땅에서 주님을 부르는 이곳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성소는 곧 주님을 부르는 곳.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보스턴 한인 장로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좀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 교회 사순절 묵상집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쓴 3월 17일자 병상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이, 나의 고통이 세상의 말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이 계심으로 이 아픔의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내가 나를 더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아픔은 내게 먼 훗날의 축복이 되고 언제나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 바뀌는 나의 건강 상태로 가족 자신들의 스케줄을 변경하고 직장과 학교를 오가며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서도 불평 없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병상일기를 기록한 집사님이 3월 17일자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또 다른 일기 제목이 ROTC 장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3월 18일 어느 장로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지난 10여 년간 척추 협착증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3년 전부터 척추 협착증, 당뇨, 고혈압 등 나의 노인병 치료와 예방 차원으로 우리 동네 길을 하루에 10,000보씩 걷기 시작했다. 아내가 옆에서 허리 펴요, 가슴을 쭉 펴요 라고 지시를 하면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3년이 되었고 이제는 ROTC 장교로 임관할 때처럼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집사람이 기적이라고 말한다.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일 10,000보 걸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성도의 이야기가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한 분은 병상에서 증세가 안 좋아지는, 더 쇠약해져 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부르며 감사하고 살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열심히 걷게 되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바로 그곳이 성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언제 도움이 되시는가 입니다. 주보에 보면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죠. 주님은 나에게 언제 도움이 되실까? 조금 전에 우리는 성소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곳이 성소가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럼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도움이 되시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러한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그걸로 되지, 뭐 그렇게 따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지고 힘든 시기가 오래되면 나는 도대체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나아질 수 있을까? 성소에서도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죠. 그럴 때마다 저기 걸린 시계를 보십시오. 시계의 그 시간을 가리키는 시침은 금방 가지 않습니다. 시침이 언제 움직일까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잘 안 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잊고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면 이제 언제 주님께서 도움이 되실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기다리면 힘들어지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말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은 언제 있는가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면 금방 얼굴이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언제 도움이 되시는지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시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얻는 것들보다 주님의 인자하심, 긍휼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런 얘기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또 주님이 언제 시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지금 4절에 이야기하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언제 변하게 될지 모르는 나의 의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면서 나의 모든 신상을 알려주고 말하는 건 무당에게 있는 그 악한 것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무당에게 있는 그 악신이 얼마든지 찾아온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을 그렇게 맡기는 행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악한 것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 역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를 얻으시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이 결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일하실 수 있으면서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제 5절을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있는 황폐한 땅, 물도 없는 상태와는 지금 전혀 다른 상태예요.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이 채워져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런 기쁜 찬송을 언제 하는가? 이제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플 때에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시인은 근데 그때도 말씀을 보며 찬양하겠다는 것이며 그때 드려지는 그 찬양의 때에 바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열어보시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런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 매일매일 메시지 들어오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저는 보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냅니다. 이 문자를 보고 소중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매일 들어오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처음에는 만나를 아주 맛있게 먹었죠. 그러나 매일매일 내리다 보니 나중에는 질린 겁니다. 나중에 싫어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 핸드폰에 들어오는 이 카톡 메시지, 이게 보화처럼 여겨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을 설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린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또 그때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는 곧 마음의 평강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주님이 언제 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내가 평생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 심상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인은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7절을 보십시오. 물론 이제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주님께서 도움이 되셨기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 시인 다윗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님의 능력 되시는 그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을 한번 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그림. 자,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 여러분, 이 그림 너무나 많이 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 사실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보에 성화를 넣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이제 성화를 덕분에 이제 많이 봤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제 성화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덕분에 정말 성화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렘브란트의 이 성화는 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린 그런 성화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눌 이 그림,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마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품은 제가 거의 표기해 둔 것처럼 1668년,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69년에 죽었으니까요. 거의 마지막 때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가로가 한 1.8m, 세로가 한 2.4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대작이죠. 이 작품을 헨리 나우엔이 직접 실물로 가서 이제 보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 쓴 책도 탕자의 귀향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 탕자의 귀향을 실제로 보시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에 있어요.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미술관에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꼭 한번 실제를 한번 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물은 우리가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그래도 종이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소재로 하여서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먼저 이제 왼쪽 그림이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빨간 망토를 두른 아버지가 보이죠?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지금 두 손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그 머리 보이세요? 머리가 어때요? 옛날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빡빡이라고 그랬나요? 머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죄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나에게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유산의 몫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거기서 돈이 다 떨어지자 돌아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처럼 렘브란트도 지금 이 아버지가 따뜻하게 지금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에 사실은 네 사람인데 한 사람 좀 잘 안 보이지만 주변의 사람들 표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표정들은 아니에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그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지금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품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밝게 처리가 되어 있죠. 햇살이 그쪽으로 비치는 겁니다. 다른 쪽들은 좀 어두운데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제 좀 중요한 문제. 이제 조금 확대된 바로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온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이제 크게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버지의 손이 좀 다른 거를 알 수 있죠. 한쪽 손은 좀 강인해 보이고 다른 쪽은 좀 어떻습니까? 섬세하게 보입니다. 즉 아버지의 부성 그리고 모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오른손이에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우리가 보기에 어느 쪽이죠? 이 그림 보기에 왼쪽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 아버지의 오른손이 더 섬세하게 지금 그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항상 오른손으로 지키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강인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이죠. 그런데 지금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오른손은 그렇게 강인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고생하고 아버지를 찾아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바로 그러한 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시인이 고백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는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 되겠지만 물도 없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성도를 주님은 따뜻한 오른손으로 감싸 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시인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 말이죠. 시인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 말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듣고 우리 아들 중에 왕이 된다면 이런 아이들 중에 있을 겁니다 라고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는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걔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윗의 입장에선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바로 그러한 자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시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그 말을 이렇게 따라가서 어떤 말이었나 찾아보니까 칭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축복은 칭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 롤 하이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것들을 깨닫기 원한다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원래 창조 세계는 선했다는 점. 두 번째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체험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선함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기뻐한다는 점. 이걸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서도 기뻐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인 다윗이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 곧 칭찬을 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황폐한 땅에서 다시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축복받은 분 맞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좀 축복해주고 싶다,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또 그런 역할이니까 저도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 칭찬을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사물을 대할 때도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축복, 칭찬을 하려면 사실은 내 삶의 일부라도 그 사람에게 건네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롤 하이저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롤 하이저가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에서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극 중에서 장발장은 자신이 입양한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이 마리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우스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양한 딸을 길렀는데 자기는 이제 내 딸을 감히 어떤 녀석이 빼앗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궁금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좀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리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우스가 혁명가면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혁명가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이 장발장이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발장이 자세히 보니까 이 마리우스가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그 마리우스에게 다가가서 이 장발장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했냐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소년을 돌아보소서. 이 아이는 젊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를 살려주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몇 마디 즐거운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삶 일부를라도 그에게 주는 것이죠. 사순절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던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황폐한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곳이 곧 성소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할 때입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침상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황폐한 땅에서도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다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